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오늘 12절 말씀부터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로 해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네, 베드로 후서 1장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베드로 자신이 이제 곧 마지막 이 몸을 벗을 날이 다가왔다라는 그것을 아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자기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마 알고 더욱 애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들에게 꼭 이것만은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이것만은 내가 꼭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지막 권면이 여기 포함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그때 그 마음이 지금 여기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 사도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 말씀 속에 이제 생각나게 한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그 생각은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은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하고 생각하고는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어떠하면은 생각도 어떠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내가 이쪽을 생각하면은 내 생각은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실제적인 어떤 인격이고 삶이고 또 생활 방식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떠냐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가 곧 그 사람 전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 마음과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사나,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나,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는 아마 그 말씀을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 생각이 나도록 하기를 나는 원한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면은 그들이 이미 진리에 섰다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여기 이 서신 수신자들이 믿음이 크게 잘못됐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이미 진리에 섰지만 내가 더 부탁하고 싶다라는 거죠. 더 권면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다. 그래도 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진리에 섰다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를 더 일깨워서 더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 지금 12절에도 나오고요. 13절에도 나오고요. 또 15절에도 나옵니다. 세 번이나 자꾸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그 차이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리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계속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생각부터가 다릅니다. 생각부터가 영의 생각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분명한 구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마땅한 거죠.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야 영의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뭐 신령한 사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그런 말들을 해요. 영성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교계에서는 영성이란 말들을 잘 하는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썩 달갑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영성이란 말은 그 표현 방법 자체가 성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영성이다라는 말보다는 그냥 영적인 또는 영에 속한 이런 것이 더 옳겠다. 그래서 그런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붙잡힌 사람은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생각의 차이죠. 그럼 생각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누가 함부로 바꿔주질 못해요. 바꿔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이게 좀처럼 안 바뀌어져요. 그 마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이런 말씀과 또 연결이 되는데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마음에 뭔가를 계속 묵상하고 있다라면, 묵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계속 반복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이런 것을 묵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묵상이나 생각 자체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잘 아시듯이 시편 1편 1절 2절 거기 보면은 그 묵상이란 말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묵상이란 말이 나오고 그 앞에 주야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의 묵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영의 생각을 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살아서
또 묵상이 되어지고 또 묵상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그 마음이 영적인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뜻이죠. 육적인 생각 또는 세상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고 영적인 영역에 마음이 머물러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유지해라. 이것이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또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본 대목인데 예레미야서 31장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면서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 말씀이 있거든요. 참 이것이 기가 막힌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기록한다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세계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것이 이게 얼른 납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냥 내 마음이 어떤지 나도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모르겠어 한데요. 그 마음에는요 여러 가지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는가 봐요.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느끼고 하는지 그것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이 묵상되어진다라면은 그것이 내 마음에 기록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어떤 다른 것을 예를 들어 세상에 속한 어떤 험악한 어떤 그런 것을 늘 보고 있다라면 그것이 내 마음에 기록되는 거죠. 또는 세상의 어떤 쾌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 늘 보고 듣고 한다라면 그게 내 마음에 기록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걸 보면은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매우 취약해요. 왜냐하면은 그 인터넷이나 또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는 것들이 때로는요 아주 그 좋지 못한 것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또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 게임이라는 걸 잘해요. 게임이 한번 게임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길들여진다고 할까요? 습관화가 돼 버리면은요. 또 그 다른 게임, 또 다른 게임 계속 그렇게 게임으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아이들 게임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조금만 이제 커다지면서 보면요. 그 게임이라는 것이 뭐냐면 거의 90% 이상이 폭력이에요. 죽이고 어떻게 싸우고 이게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거기 가서 승리에 뭘 획득하는 이게 전부 게임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날마다 그런 싸우는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기록되겠습니까? 싸우는 영, 세상으로 오는 그 싸우는 영이 그 사람 마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성격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물론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고 늘 그가 듣고 보고 하는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좋은 것을 보고 듣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편 1편 아까 우리가 본 말씀 속에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는데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그걸 해줘야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그 아이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것을 아이의 마음에 생각하게. 그러면 아이들은 또 금방 잃어먹거든요. 마음에서 잃어먹어요. 그러니까 또 내일 또 그 말씀을 들려주고 또 아이와 그 말씀의 대화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이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어떤 영역이 그대로 들어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길로 인도받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여기 마음의 생각이라면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감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을 감찰해.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은 내 마음의 생각이 그것이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감찰한다는 것은요, 그걸 샅샅이 다 조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온다. 그럼 내 마음이 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감출 수 없게 다 들통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말씀을 잘 보는 사람이죠. 말씀을 읽을 때 실제로 내 마음속에 있었던 감추어져 있었던 어떤 것들조차도 다 드러나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죄의 마음이 있었는가? 그것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에 비춰지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는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비춰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았는가? 그것이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춰지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늘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실 말씀을 읽어도 내가 내 마음에다가 딱 앞에 방패막을 이렇게 쳐놓고 있는 거예요. 방패막. 요즘 그 전쟁 같은 거 이렇게 자주 뉴스를 듣게 되는데 이스라엘에게는요 아이언돔이라는 그런 무기 체계가 있어요. 방어하는 체계인데 주변에 그 아랍 국가들이 막 많으니까 어디서 무슨 미사일 무슨 뭐 로켓 뭐 탄이 뭐 이런 것들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수백 발씩도 날아오고 그래요. 지난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 막는 시스템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서 미사일이 쫙 온다. 그럼 여기서 그 방어 미사일을 쫙 쏴갖고 이게 미사일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꿀꿀꿀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 미사일이 온 거기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땅에 어떤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아이언돔. 만약에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오는데 내가 계속 내 마음에 아이언돔을 쳐놓고 오는 대로 다 그냥 격퇴해버리고 말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작용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그것이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이 이렇게 중요하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아니 그게 뭐 그게 대단해? 우리 차라리 내 몸을 지켜주신다라고 한다든가 또는 내 어떤 주변 환경을 지켜주신다라고 한다든가 뭐 그러면은 우리 금방 이해가 되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이 이게 뭐 금방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만이 그래야 나의 모든 행실이 바르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나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지금 베드로 마음은 약간 좀 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했다라는 말은 나는 곧 이제 죽을 것 같아 그 뜻이거든요. 나는 곧 죽음을 당할 것 같아. 뭐 병들어서 죽거나 뭐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상황이
곧 사형당할 것 같다, 그 소리입니다. 베드로 마지막에 순교했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하는데 곧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지금 베드로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볼 때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저들을 일깨워서, 여기 13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그러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이거죠.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기 생각하게, 뭔가 마음이 잠들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뭔가 깨우침을 받고 뭔가 그 어떤 생기 있는 그 어떤 것을 받아서 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것을 베드로가 원하는 거예요. 난 너희가 늘 이런 생각, 내가 없을 때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4절에 이제 얘기한 것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언제 지시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여기 보면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그 세 번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후에 이제 그 다음에 그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있는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그 뒤에 요한복음은 설명하기를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에 이제 말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도 이미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내용을 그렇게 오래전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분명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나기 전에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해주기를 원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에게 꼭 해줄 말이 있으니까 너희가 꼭 명심해라, 그런 뜻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제 곧 나는 더 이상 이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길로 가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 아직 살아있는 요 한계까지 나는 너희에게 이 말을 해주는데 너는 꼭 이것을 명심해라, 이제 그런 의도로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 해봐요. 여기 베드로 사도가 그 몸의 장막,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했다라는 건데, 아니 베드로만 그 날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 날이 오잖아요. 우리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붙잡혀서 사형당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대단히 오랜 시간을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곧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전에 나는 어때야 될까? 그 전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그날이 오는데 그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 그럴 준비는 해야 되겠죠. 주님께 부끄러움이 되지 아니할 준비. 여기 이 베드로후서 마지막에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오는데 그때에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이것은 주님과의 이 평강한 그런 어떤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게. 만약에 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 내가 점도 많고 흠도 많고 그러면 아마 주님이 나를 책망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대로 이 평강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조금 마음의 불편한 가운데 아마 우리가 그날 맞이할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되지 말고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한다. 지금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가 이 장막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또 한 번 반복해서 이 말을 하는 건데,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나서 뭔가 좀 너희를 떠난 후에,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떠날 후에 내가 직접 너희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미리 말해주는데, 너희가 이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들이 필요할 때에 그것들이 다 다시 생각나서 그 말씀들이 너희 마음을 붙잡고 너희 생각을 붙잡아서 너희로 믿음 안에 굳게 세움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자면 이게 유언이죠. 자기가 떠나가는 것을 알고 내가 떠난 다음에 난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유언이잖아요. 그죠? 그게 다 유언입니다. 그런 것이 생각나야 된다. 그때 생각나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가 그것이 필요한 때라고 했는데, 그 필요한 때가 언제일까? 아마 큰 환란이 그들에게 덮칠 때라면 더 그럴 것이다. 더 정말 이 말씀들이 필요할 것이다.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 때 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우리 마음속에 더 강하게 역사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 없다라면은 그 절박한 순간에 나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정말 힘들겠죠. 그런 분들은. 그러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역사가 있게 된다면, 내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은 그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해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큰 해가 올 것인데 나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정말 늘 아까 여기 시작부터 그랬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가능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게 해서 언제든지 필요한 말씀으로 내가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야 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다음에 강림하심, 한마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말한 것이 마지막 때에 그 앞에 우리가 다 설 것이다, 이런 말씀, 그게 다 주님의 재림을 말씀한 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재림이라고 말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콧방귀 끼고 그래요.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려요. 오히려 놀림거리로 삼아요.
근데 여기 베드로 아마 이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그 다음에 한 것이 이거예요.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이거예요. 공교히 만든 이야기란 말이 뭡니까? 이게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다라는 뜻이잖아요. 꾸며낸 이야기, 이거 꾸며낸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이건 진짜 얘기인데, 사실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이 사실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아니 16절입니까? 16절 그 뒤에 그 말씀이 나오죠.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마태복음 17장인가요? 거기 그 변화산상에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아마 거기 잠깐 보면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화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주님이 어떻게 변화됐고 또 주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나타났고 또 그때 하늘에서 이 구름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는지 이걸 베드로가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이걸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공교히 만든 어떤 이야기를 쫓는 거 그거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그걸 친히 봤어. 내가 직접 봤어. 그때 그 변화되는 거, 그 변화된 그 모습이 뭐냐면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의 그 모습이에요. 그게 재림 때의 모습이에요. 그 영광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미리 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는 친히 그것을 봤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대할 때에 이 말씀이 누가 꾸민 말씀인가 아니면 이게 진짜 사실의 말씀인가 이거죠. 아마 저는 믿음에 대한 경중은 여기서 결정된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그냥 임의로 쓴 말씀이라고 보는가, 누가 그냥 꾸며낸 말이라고 보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는가. 여기서 믿음의 어떤 것이 차이가 난다라고 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 진짜로 보면 진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안 보이니까. 다시 여기 16절.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리고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여기 이제 마지막에 그게 언제 있었는지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바로 그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 어떤 그것이 꼭 필요한 때, 아까 15절에 그랬잖아요.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간구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구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 베드로 후서는 이제 베드로가 그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대로 자기가 치는 그 양인 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대로 그렇게 자기를 사용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해주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걸, 그래서 여기 필요할 때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니 베드로는 왜 변화산상에서 겪었던 그 일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뭔가를 입증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주님이 진짜 재림하실까? 진짜 오실까? 진짜 그 영광 중에 오실까? 정말 그분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갖고 계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입증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 다른 데서 그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겪었으니까. 그때 마태복음 17장에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다 했으니까. 그 변화된 것을 자기가 보고 그 하늘의 음성을 자기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여기 증거를 삼는 거죠. 그래서 변화산상을 말한 이유는 사실 그래요. 그때는 주님이 변화됐지만 마지막 때에는요,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다 변화돼요. 다.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에 그 변화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도 부활하면서 변화가 되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되면서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몸으로는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육신은 썩을 육체예요. 그래서 병들고 나약해지고 늙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변화되면은요, 병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약한 것도 없고 완전히 정말 천사와 같은 존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여기 베드로 사도가 더 알려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러니 그때 정말 우리는 이 소망이 있다. 그러냐?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사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결국은 그 어려움의 최종 단계는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예요.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사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다만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 오는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두렵고 꺼리는 그런 일이 있는 것뿐이지 그 죽음 자체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사망에 내가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 죽음이 온다 한들 그거 별 문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그 사망, 죽음, 거기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소망,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의 기록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변화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있을 것을 베드로가 알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친히 주님이 변화되신 것을, 주님이 먼저 변화되셨잖아요. 왜? 그분이 첫 열매시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도 다 변화할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그 변화산상의 이야기를 꺼냈고, 두 번째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 때 그 음성이 뭘 이야기하느냐? 이건 예수님이 단순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직접 내가 들었어. 지금 베드로가 그러 내가 직접 들었어. 하늘에서 이 음성이 있었던 것을 내가 들었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이분이. 즉 하나님이 저가 내 아들이다라고 보증하셨어. 이 보증이 두 번씩이나 있었잖아요. 한 번은 세례 받으실 때에 물에서 올라오실 그때에 하늘에서 그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지금 여기 두 번째로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있을 때 그때 변화되면서 하늘에서 또 똑같은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저가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모든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지푸라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뭐 있습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하는 말처럼 그냥 유대 한 청년이었어. 이 정도로만 만약에 예수님이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뭘 믿었단 말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랬는데, 아니 저가 뭔데 믿어? 했을 때 분명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길 이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보증의 음성이 그것도 두 번씩이나 있었다. 나는 그걸 직접 들었어 하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확실하게 이 말을 너에게 전할 수 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오실 때 우리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다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주님이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17절 끝부분에 그렇습니다. 존귀와 영광,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 그게 존귀와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생각 안 해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존귀와 영광이 주어진 거죠. 안 그래요? 나는 아닐 거야. 난 아닐 거야. 자기 비하를 하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와 영광을 주셨는데,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처럼, 나는 그냥 거지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있다면 난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준 사람도 그래야 그것이 더 기뻐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조그맣을 때, 꼬맹이 됐을 때 아주 귀한 물건을 하나 사준다라고 합시다. 아주 비싼 이런 걸 하나 사준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옷이 그냥 아무 옷이나 아니라 아주 좀 비싼 옷을 한번 사줬다고 합시다. 근데 그 아이가 그냥 비싼 건지 어쩐 건지 좋은 건지 어쩐 건지 저런 반응이 없어요. 그 옷을 입고도 받고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준 사람이 머쓱하는 거죠. 내가 이 옷을 주면은 제가 이 옷을 받고 참 좋아할 줄 알았는데 별로 좋아하는 기색도 없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사준 사람도 그냥 맹숭맹숭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 옷을 받고는 너무 좋아서 날뛰고 친구들한테 가서 막 자랑하는 거. 야, 우리 아빠가 이 옷 사줬다. 우리 엄마가 이 옷 사줬다. 이렇게 막 자랑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 옷을 사준 그 엄마 아빠는 또 사주고 싶은 거예요. 얘가 참 이걸 좋아하는구나. 얘가 참 이걸 자랑스러워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얻은 자이라면 나는 정말 마음껏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겁니다. 인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고 인쳤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자를 인쳤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그러니까 독생자예요. 그분은 친아들. 베드로 여기 전서에서도 지난번에 본 베드로 전서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두 번째 오실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제가 몇 곳만 말씀드리면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했고 또 1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대해서 그 다음에 4장 13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하면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또 5장 1절에 거기도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장 4절에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미 베드로 전서에서도 엄청 강조해서 말씀한 거고 지금 여기 베드로 후서에서도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6절입니다. 강림하심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19절로 가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자, 이제 19절부터 약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까지는 어떤 것을 강조했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것을 알려주면서 그러니 너희들은 정말 마음에 늘 이것을 품고 더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 그런데 19절에 약간 분위기가 바뀌면서 어떤 말씀을 해주느냐 하면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우리가 직접 듣고 직접 보고 예를 들어 그 변화산상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베드로가 직접 보고 들은 것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해 줬는데 사실은 여러 성도들이요 내가 보고 듣고 한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 그게 뭘까요? 그게 성경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 여기 예언이라고 말한 것은 성경에 사실은 그 뭐 성경 전체를 예언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부분을 미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이 다 예언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 예언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예, 신약 성경도 다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오실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예언서예요. 성경은 다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베드로가 보고 듣고 한 것보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더 확실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성경보다 개인이 보고 듣고 한 거 그걸 더 신임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개인의 간증 그런 걸 더 신임하는 것. 아니 기록된 성경은 이건 그냥 뭐 기록된 거니까 그냥 뭐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간증한다고 자기가 무슨 경험을 했는데 뭐 불경험을 했고 무슨 경험을 했고 막 이런 얘기만 하면 거기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베드로는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듣고 한 그 경험, 그 변화산상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내가 본 그걸 내가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게 뭔가? 성경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자, 그러면서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예,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이에요.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베드로가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기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뭐냐면 날이 새어, 날이 이제 밝아오려고 하면은 해가 뜨기 전에 먼동이 조금 밝아오는데도 그 샛별이 그 동쪽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하나 있죠. 이걸 샛별이라고 아마 여기서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떠오르냐? 여기 지금 어디 떠오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샛별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샛별이 내 마음에서 떠오른단 말은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떠오른다는 뜻이에요. 확신이. 이건 뭡니까? 정말 나는 주님과 내 마음에서 하나가 된 그 교통함이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이것이 내 마음에 확신하게 주님이 샛별처럼 떠오르는 겁니다. 별이, 샛별이 어떻게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샛별은 반짝반짝 빛. 내 안에 주님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말하자면 생동감이 있는 거죠. 역사가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될 때까지 베드로가 바로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마음에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 여기 더 확실한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말은 정말 그걸 조심하게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게 하라, 그런 뜻이죠. 만약에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여기 3장 16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16절 중간 보면은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이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 그러니까 이걸 주의하지 아니하고 그냥 억지로 풀다가는 오히려 멸망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성경은 억지로 풀면 안 되는 거죠. 모르는데도 억지로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해느냐? 이렇게 억지로 푸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앞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어디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어떠한 자들인데 이 말씀을 정말 주의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임의대로 알지도 못하는 무식한 상태에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엉터리가 되고 마지막에 멸망으로 가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주의하라, 이거죠. 주의하라. 한마디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 말이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 경이라는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왜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느냐? 이 성경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억지로 해석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함부로 해석하고 사사로이, 막 사사로이란 말은 자기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여기 거짓 선생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걸 깨우쳐주는 거죠.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겠습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랬잖아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또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면 그럼 성령님의 강림하신 목적은 또 뭡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보혜사가 오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부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보지 못하고 사사로이 해석을 한다면, 자,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즉 결론이 그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그러면 멸망한다. 그러나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 안에 더 확실한 예언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 마치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마치 샛별같이 우리 마음에서 정말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위치로 되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있다면,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가 그 모든 걱정하는 것이 다 아마 풀어지는 그런 위치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말하면서 결국은 그 얘기를 하고, 여기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러한 권면을 여기 강하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